제가 군에서 군목으로 목회를 할 때 제가 있던 부대의 연대장님이 한 번은 제게 찾아와서 예배에 대한 건의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연대장님이 교회의 집사님이기도 하셨는데요. 병사들이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옷을 좀 편하게 입고 오게 하면 어떻겠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군에서 병사들이 입는 옷은 우리가 흔히 군복이라고 말하는 전투복이 있고 그 외에는 추리닝 같은 후줄근한 활동복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전투복이 아니라 이 활동복을 입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중2 계급이었고요. 저한테 말씀하신 그 집사님은 군 생활을 25년 이상 한 대령이자 부대 내의 최고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 고민을 했었던 이유는 단순히 계급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병사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그 답을 찾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병사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한테 이 건의를 하셨던 집사님처럼 좀 편하게 입고 오게 하는 것이 병사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별히 군에서 교회라는 곳이 고생하고 있는 병사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주는 곳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차원에서 볼 때 그러한 생각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정답이라고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옷을 어떻게 입느냐는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드러냅니다. 옷은 형식에 불과하고 마음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볼 때 대단히 위험합니다. 실제의 삶과 신앙이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예배하는 자리에 올 때 잘 차려입고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형식적으로만 빠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 보다 실제적으로 느끼고 훈련하게 하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자기의 모습을 온전케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실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때 연대장님 집사님에게 건의를 받고서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신가요? 제가 그 집사님께 건의를 받고 한 일주일 고민을 한 다음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2가 대령한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 판단은 교회가 편안한 곳이 되는 것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는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때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저는 이때 제가 내렸던 그 판단이 과연 맞는 것이었는지 헷갈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인간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가치와 덕목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착하고 순수하게 지내는 것, 참는 것,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 겸손한 것, 절제하며 사는 것 등등 여러 가지의 덕목과 가치들이 우리 인간의 삶에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부정하거나 또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덕목을 온전히 실현하거나 성취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군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의 고민은 한마디로 무엇이 진정으로 병사들을 위한 것인지, 즉 사랑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고민이나 또 그때의 상황을 잘 종합해 보면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대로 병사들을 위한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했지만 그것이 완벽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그때 가졌던 생각이나 판단이
혹시 저의 고지식한 성격에서 나온 저 자신에 대한 연민은 아니었을까요? 또한 설령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다 치더라도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끝까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한 사랑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은 신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구원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사랑을 해도, 열심히 착해지려 해도, 아무리 순수해도 틀릴 수가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이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눈길을 하나님께로 비로소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온전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며 하나님만이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며 하나님만이 참으로 자비하신 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덕목들, 이것들은 사실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깨달은 자는 자기의 관심과 태도를 바꾸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사랑하거나 의롭게 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면 이러한 삶, 즉 사랑과 자비의 삶, 의로움과 평강의 삶이 열매로 드러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새로운 삶은 믿음의 세계에 깊이 들어갈수록 나타나는 열매이자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말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참되고 완전하신 능력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태도와 덕목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12절은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2절에서 중요하면서도 또 특이한 말은 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긍휼과 자비 등등의 여러 가지 삶의 태도들로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를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옷은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자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단순히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부정하고 거짓된 것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러한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된 사람은 군복을 입고 결혼을 앞둔 사람은 예복을 입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삶의 태도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들이 이러한 옷을 입을 만한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이 옷의 종류들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12절에 나온 것 말고도 바울은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용서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은 평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은 감사에 대해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보다는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평강이라는 말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평강은 평화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평화가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마음을 주장한다라는 것, 이것은 곧 평화가
너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게 하고 흔들림이 없는 모습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과연 잘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은 평화가 항상 지배하고 있습니까? 눈을 감으나 뜨나 평화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원수 같은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더라도 평화를 유지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러한 질문이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런 과한 질문이 튀어나오게 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바울만 하더라도 여러 군데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그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러한 그의 고백은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포 속에서도 평화가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자비와 긍휼이 항상 넘치게 하라는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 앞에서, 이러한 성경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보통 몇 가지의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신앙을 대하는 태도하고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정리해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의 태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열광주의적인 태도입니다. 감정을 고조시켜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상태에 이르는 것이 곧 신앙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마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감정이 고조된 그 순간만큼은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가득하며 자비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감정이 사라진 다음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늘 기복이 심해서 문제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 한때 잠깐 갖게 되는 감정적인 상태 정도로만 이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말하자면 실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날마다 자기의 감정을 끌어오르게 하는 것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두 번째 태도는 율법주의적인 태도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덕목들에 대해 율법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대단히 적극적이고 또 의지적인 차원이라는 점에서는 고무적이지만 사실 조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율법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는 실제로는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억지로 지키도록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이러한 덕목을 억지로라도 잘 지킨 사람은 우쭐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언가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주눅이 들기 쉽고 말 것입니다. 감사와 평강, 자비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고 풍성케 하는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태도는 냉소주의적인 태도입니다. 냉소주의는 한마디로 바울이 말한 이런 것들에 대해 비웃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그냥 종교적으로 하는 말이겠거니 하거나 아니면 각자 시간이 날 때나 할 수 있는 것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냥 종교적으로 좋은 말로 한 것이라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도 일종의 신화나 전설 같은 이야기 정도로 치부하고 맙니다. 이런 냉소주의적인 태도는 주로 신앙을 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데 이런 태도가 아주 이상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이 한 이런 말을 아예 다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주로 이단 집단에서 그렇게 합니다.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삶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과 비밀이 삶의 문제보다 앞선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러한 모습들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말했고 그러한 삶을 명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한 것은 단순히 인사치레나 혹은 종교적인 말 정도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가 말한 것은 억지로 한 잔소리도 아니었고 단지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을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없는 것을 보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러한 새로운 삶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는 똑똑히 보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쭉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보시고 특별히 그 내용들 앞에 붙어 있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바울은 그냥 평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찬양과 감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는 용서를 말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은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파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 복잡하고 불안한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순수해도 이것은 결국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평화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가 이제는 친구 사이로 바뀌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모든 이들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인 사람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평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기쁨과 소망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마음의 평정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지 않음을 믿으며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참된 평화를 언제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똑똑히 눈을 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삶에 대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의 덕목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영혼을 기울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날마다 깊이 알고 깨닫는 자만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으며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게 자기 영혼을 집중하는 사람은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있으며 불만이 있어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만 모든 온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과 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에게 마음을 뺏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한 새로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두고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를 힘입을 때에만 모든 것이 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신 것을 책으로 엮은 것인데요. 아주 은혜로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목사님께서는 삼손과 관련된 가장 흥미롭고 또 핵심적인 구절을 꼽으라면 사사기 16장 22절을 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머리털이 다 잘리고 맷돌을 굴리며 수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사기는 아주 짧으면서도 강력한 말씀 하나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이찬수 목사님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많이 생각났다고 전합니다. 이 목사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미용실에 가시는데 가끔 피곤해서 자다 보면 머리가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목사님은 속으로 얼굴도 안 되는데 머리까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라고 생각하며 속상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 사사기의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달만 지나면 엉망이 되어버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날 것을 알기 때문에 속상해도 참을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잠시 넘어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절대로 절망으로 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며 다시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머리카락을 이야기해서 혹시 좀 불편해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갖고 계시며 생명과 진리,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을 참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감사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빛이 뿜어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완전하고도 온전히 만나는 길을 알고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년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12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한 해 동안 나는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워졌으며 얼마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는지 돌이켜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자기의 영혼을 집중하며 자기의 운명을 거는 자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은 삶을 시작하는 비결이 오직 예수를 힘입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유명한 신학자가 남긴 기도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1년 동안의 묵상집에서 12월 31일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는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한 해를 돌이켜보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사랑이시요 참된 평화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들과 변함없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에 눈을 뜨고 집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변화되는 놀라운 삶이 우리 말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기도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갈고리 손과는 훨씬 다른, 훨씬 나은, 훨씬 숙달된, 훨씬 강한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모두를 모든 방향에서 감싸고 있고 껴안고 있고 붙들고 있는 그분의 행위, 그분의 활동, 그분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손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이 손은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그분이 부르실 때에 크게 내미신 손입니다. 이 손은 어린이를 축복하신 그분의 손입니다. 이 손은 병든 자를 만지고 고치신 그분의 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손은 특히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의 손입니다. 이 손은 곧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손은 강한 아버지의 손, 아름답고 연약하고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 신실하고 친절한 친구의 손, 은혜로운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이 손에 달려 있으며 우리 자신도 이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천사도, 그 어떤 마귀도, 나의 죄도, 나의 죽음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손 안에서 나는 숨겨져 있고 세움을 받았고 보호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었다가 걷어간 지나간 세월, 나의 좋고 나쁜 인격과 행실은 모두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세월은 곧 구원과 은혜의 세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세월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올지 안 올지 모를, 좋을지 나쁠지 모를, 편할지 힘겨울지 모를, 아마도 더 힘들지도 모를 내일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세월이 아니라 주님의 세월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곧 과거와 미래 사이의 신비한 현재, 이 찰나의 신비도 주님의 은혜와 통치 안에 있습니다. 나의 시간, 바로 이 시간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이것은 내게, 하나님에게, 우리 모두에게 결단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